자, 예수님께서 아주 하실 말씀도 참 많겠건만은 특별히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 영생까지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것은 뭘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루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잖아요. 계속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알았습니까? 내가 어떤 꿈이 성취됐어도 그것도 산 넘어 산이나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연세가 80이고 90이고 마지막 이 세상 다 끝을 맺고 내 본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우리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아이의 믿음을 거쳐가는 거죠. 청년의 믿음도 거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여러분과 나와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고, 오늘날 오랫동안 이런 말씀에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뭘 하러 갔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헌신과 그 수고가 결국 부모 마음 알아가고 부모님 마음 되어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의 믿음, 나 죄 사함 받았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아이의 믿음, 목사님 감사해요,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로 많이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 단계 끝나야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된 말에서 이겨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다 지나면은 이제 결국 무슨 마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성경 66권의 본질, 여기가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모를 때는 아이의 믿음으로 복음되어지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겼어, 승리했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많이 참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런 때 또 내 의가 앞서 있을 때가 많았고, 이런 것을 다 언제 깨달아요? 아비 되어졌을 때. 이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믿음의 단계를 말씀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목양교회 수준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주장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외쳐졌습니까? 이제는 이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이제 진리의 본질을 압시다. 그 안다는 게 뭡니까? 당신 안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지금 무슨 시대? 이제는 심판 시대입니다. 추수기 시대입니다. 알고건 알고 쭉저기는 쭉저기. 이 단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복이 하나 있어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을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긍휼을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 자비와 은혜와 은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렇게 우리를 호해해 주시구나. 이런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국률, 이런 하나님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은총, 이런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속에서 사람의 관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서로 인자하고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이게 이제 머리는 그리스도로 생명의 유기체로 서로 코와 입과 귀가 서로 다르면서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본분을,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발대로 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국류를 입은 자, 그 국류를 깊숙하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 바로 이 놀라운 국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국률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모두 동일하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 모든 것, 이것은 어디서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물론 불교는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해요. 자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상 자비와 국률은 동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강하게 얘기할 때 우리의 근본,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사람을 향했을 때, 이 세상을 향했을 때 그 본성이 뭐였느냐, 그 마음의 품성이 뭐였느냐, 우리 아버지의 품성이 국률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률이 어디서 산출됐어요? 조물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서로 얼굴을 대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할 때 서로 피차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은 뭔데? 허다한 잘못과 허다한 실수를 다 덮고 다시 생명의 유기체로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이 어디서 왔어요? 그 신앙이 그릇 때문에 있어서 70년 동안 다 이웃 강대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 주전 440년 경에 느헤미야가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인정받아서 큰 벼슬을 얻었어요. 출세를 했어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장관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 자리를 왕에게 상납을 하고,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왕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완전히 초태화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가 다 흐트러졌는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예배 삶을, 그 놀라운 운동 개혁을 일으킨 분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자기가 글을 쓰냐면,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주의 크신 국률 때문에, 그 국률로 광야에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을 붙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혹시 더듬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질까 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밝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목마를 때는 뭐 했습니까? 물을 마시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겠어요? 무슨 너무 샘이 있겠습니까? 샘도 없고 우물가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의 품성이 뭐였느냐? 아버지의 성품이 뭐였느냐? 그들을 죽지 아니하도록 목말라서 죽을까 봐 놀라운 기적을 주셨고, 그들의 입이 혹시 다물어질까 봐 계속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야금야금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간식으로도 먹고 아침으로도 먹고 점심으로도 먹고.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고 어리석고 마귀 사탄에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전 440년경에 느헤미야가 남의 나라 가지고 장관자리 출세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발라버리고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선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은 긍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기 앞서서 뭐가 앞에 있는 줄 아세요? 긍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나중에 이런 글까지 참 54편 7절 8절 그래요.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것 같고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야. 지금 다 흩어져 있지? 긍휼을 통해서 모을 거야. 긍휼을 입으면 모아질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넘치는 진노 가지고 내 얼굴을 가려놨는데, 내 얼굴을 너희들의 마음에 숨겨놨는데, 성경이 뭐래요? 내가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긍휼히 여겨서 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얼굴을 너에게 다시 비춰줄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전부 다 긍휼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긍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긍휼을 누가 입죠? 긍휼을 누가 받을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눈빛을 여기다가 크루즈를 시켜서 로마서 1장 55절에 50절에 보니까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긍휼이 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내 마음이 이탈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어머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동물원 가서 엄마 손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경하느라고 정신을 팔려가지고 엄마 손에 붙잡은 앞에 모으다가 어느 순간 인식이 딱 왔어. 의식이 딱 왔어. 엄마가 없어. 울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서. 어느 누가 와서 돈을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줘도 안 됩니다. 왜? 내 엄마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자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부모를, 엄마를 다시 찾게 해주고 긍휼에 의해서 만나게 해준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50절 77절 이하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 죄 없이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이 완전히 마음에서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죄가 확 사해질 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긍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 마음의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을 만나도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못 찾으면 계속 방황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내비를 잘못 인도 못 받으면요, 한참 헤맵니다. 한참 가다가 또 뒤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못 잡으면요, 당신 인생 나이 5년, 10년, 20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허생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깨닫고 나면 나 여태 뭐 했지? 내 지나온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여태 뭐 했지?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호세아의 메시지가 성경 66권의 맥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애가 뭐냐니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지, 긍휼을 원하지. 너희들이 뭐 싸들고 오고 뭐 11조 가졌습니다, 감사금 가졌습니다, 뭘 가졌습니다. 이거보다도 네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네가 그 긍휼을 입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네 행위는 네 의가 되고, 너는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너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너는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쑥닥거리는 거야. 네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냐? 어떻게 저들과 음식을 먹느냐?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 나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하는 거야.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러운 거야. 나 같은 죄인, 흉악한 죄인.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육신에 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어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독소가 묻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여기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진리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외로 잘못하면 율법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대들보는 보고 작은 허물과 티를 보고, 죄는요 허물도 죄지만 주먹만한 것도 죄고 똑같은 죄예요. 왜 당신은 못 보고? 당신은 더 어마어마한 살인자야, 어마어마한 음란자야, 어마어마한 당신 살인자인지 모르겠어? 외로 자기 행위가 자기 율법이 된다는 사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거 아니야. 나 죄인을 부러운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거, 그런 신뢰된 믿음, 그 속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큰 대포 하나가 뻥 뚫렸는데 긍휼이라는 것이 대포가 팍 쏘는 거야. 사는 거야. 아멘. 이게 구약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신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다 좋아요. 청년의 믿음 아주 훌륭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단계 넘어가야 돼요. 아버지, 이제 내가 자식들을 키워보고 시집 보내보고 장가 보내고 또 그들을 관리해 볼 때 부모의 이 쓰라림, 부모의 마음, 애틋한 마음, 응? 오늘 우리가 이만한 믿음 생활했으면 누구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 많이 닮은 거예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마음의 품성, 그리스도의 신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당신의 말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의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선함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더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런 긍휼과 은혜는 우리가 언제 입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단체는 여기서 자식이 많이 이렇게 빌고 기도해 주면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그 22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없이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영화로운 몸 가잖아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숙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게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여기 기도 아까 내용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둘째 사망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그 성경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이야. 이 세상에서 긍휼을 입지 못하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여기서 정성껏 빌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송 많이 해주고 그러면 어디 있다가 어디로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1:1 개인의 인격 관계입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 문제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긍휼을 입지 못하잖아요. 저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긍휼을 주실 자, 불쌍히 여길 자는 우리 조물주.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옮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꽂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잘 다듬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대장간에다 데려가서 시청각 설교를 했잖아요. 아니 대장간에 갔더니 거기 토기장이가 불 속에 있는 걸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딱 깨버리고, 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구나, 우리는 질그릇이구나, 그분에 의해서 깨버리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골라서 쓰기도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장하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햇빛 주셨죠, 바람 줬죠, 공기 줬죠, 물 줬죠, 다 줬잖아요. 물값 내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돈 가지고 그 물이 공급이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돈 주고 받았어요? 제사함 돈 주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에 가장 중요한 얘기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우리를 다 순종할 수 없는 곳에,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곳에 다 가둬놨다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오는 것은 뭐냐?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은혜를 받고 그분의 긍휼로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세상의 어둠에서 나를 끄집어내 준 것은 그분의 긍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서 됐습니다, 은혜 받아서 됐습니다. 맞아요. 은혜 받아서 되고 됐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봐보세요.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는데 그것을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큰 긍휼로 되어 있어요. 긍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암송할 거예요. 어디? 디도서 3장 5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행위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큰 긍휼로 중생의 씻음, 그 큰 긍휼로 지금 말씀된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품성을 이루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게 다 무엇으로? 긍휼하심으로. 아멘.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잘못 들으면 이게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 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얼마만큼 사해 줬습니까? 얼마만큼 관용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만큼 용서했습니까? 그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알았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목회를 10년 하다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주기도문, 이거였구나.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율법이 됐던 거야.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정말 죄 사함도 그렇게 약하게 받지 않고 그냥 다 텔로스,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이 강하게 체험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하고 이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용서는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 3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사람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 뭐였어요? 7번, 70번. 너희들이 숫자로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숫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7번, 70번이 무슨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490번 계산 벌써 나오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이 1만 달란트 빚이 졌어요. 1만 달란트 하죠? 한 달란트 모으려면 16년 일해야 1달란트 저축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모으려면 160년을 일을 해야 돼요. 10달란트, 100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달란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몽땅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긍휼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긍휼을 입은 자가 밖에 나가서 겨우 100대라는 빚진 자 동료를 멱살 잡고 막 치면서 너 빚 안 갚아 막 하면서, 와,
옆에 동료가 그걸 보고 기절을 할 뻔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이 형제는 겨우 100데나리온인데 100일 품삯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안 준다고 호통을 치고 멱살 잡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끌고 가고, 그 얘기했더니 주인이 기절은 안 했지만 네가 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주의 심판으로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국률에 이긴 것처럼 네 형제를 국률에 이긴 거, 이게 복음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이게 진리의 본성이야, 본질이야. 그러면서 핵심적인 복음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심령 속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너희 전부도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정말 내가 국률을 입고 1만 달러 탕감받은, 정말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그런 은혜가 있었느냐? 그 복음을 받았느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 복음 체험했느냐? 조금 얘기하면 그 복음 경험했느냐? 그 말씀이 당신 마음에 합이 됐느냐? 그러면 중심 속에서 네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네가 하나님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어? 네 자신도 지금 구원이 안 돼 있어. 지금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모세 자리에 앉힌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긍휼히 여겨서 내가 세워준 거야. 그러면 너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고, 내가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말씀 마무리 이렇게 해봅니다. 늘 내가 호세아 2장 19절 20절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장가드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마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서 데리고 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정의가 가지고 내가 늘 살 때 내가 어떻게 율법대로 맞춰서 삽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총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데리고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가야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때를 따라 순간마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새 언약이라. 아멘. 이게 영의 직분입니다. 영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기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히 했던 으쌰으쌰한 종교심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 읽고 끝냅시다. 야고보서 보십시오.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긍휼이 없는 당신은 심판을 받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그 모든 사실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 긍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긍휼로. 그래서 겸손하게 시편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무엇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잖아요.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 모세 율법에 무장해서 의에 쫓아가지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부터 세세토록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본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